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너무 늦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 하루가 천년같이 또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 것은 모두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구원받기 원하는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만큼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판하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겠습니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축복입니다. 기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또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고 실패를 했을 수가 있어요.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또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잘못하고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다시 한 번에 더 기회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자녀들 그러잖아요. 너 시험 잘 봤어? 그러면은 무슨 이거 잘못했다. 다음에 잘 볼게요. 진짜 열심히 해서 다음번에 진짜 공부 잘할게요. 그러면 뭐 부모가 할 말 없잖아. 다음에 잘하겠다는데. 지금은 잘 못 봤어. 다음에 잘하겠다는데.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속아왔잖아요. 그래. 지금까지 속아왔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말하면 한없이 그냥 그대로 믿어주고 그냥 그래 다음에는 열심히 하자. 근데 그게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래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는 것 우리에게는 정말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대로 그대로 심판해버린다면 우리는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 뭔가 이렇게 잘해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심판 안 당하려고 죄 안 짓고 심판 안 당하려고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계속 어두워지죠. 뭔가 여러분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뭔가 이루기 위해서 그래 실패했어도 다시 내 인생의 과정 중에 하나야.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다시 해보자. 그 정주영 회장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인생에 실패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나는 그러면서 한 번도 나는 실패하지 않았어. 그 말은 한 번도 나는 시도해보지 않았다. 이런 말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장래에 희망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인 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가 있고 또 우리에게는 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저는 성경을 보거나 내 삶 속에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에 실패하는 거 뭐냐?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다는 당장 아쉽지 않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왜 잘 못하느냐? 당장 아쉬움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 여러분 솔직히 지금 당장 아쉬움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안 다녀요. 지금까지 교회 안 다녀왔어요.
그래도 무슨 특별하게 아쉬운 것이 있어요?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 안 믿고 목회를 안 하다 특별히 뭐 아쉬운 게 뭐 있을까? 하나님 안 믿는다 해서 한 주간 안 나왔다고 그래서 뭐 다리가 부러지거나 사고 나서 뇌가 깨지거나 대가리, 머리가 막 깨지거나 막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아쉬울 날이 와요. 언젠가는. 정말 피를 토하듯이 발등을 찍고 후회할 날이 우리 인생에는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잠언서, 요거는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서 1장 23절 봅시다. 잠언서가 구약 성경 910페이지에 있습니다. 910페이지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23절부터 28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을지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아멘. 그러므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너희가 지금 은혜를 받으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잠언서 1장에 나의 책망을 듣고 너희가 돌이켜라.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삶, 하나님이 불렀으되 너희가 책망을 듣고 너희가 돌이키라. 만일 그렇지 않아서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로 불렀지만 그러나 듣기 싫어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었으나 오히려 손을 감추었고 안 내밀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듣기 싫어하였고 받지 아니하였고, 나 간섭하지 마라. 교회 다니는 소리 한다 하면은 나랑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야. 다 더 이상 안 만날 거야. 듣기 싫어하였고 거절하였고, 그러나 언젠가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에게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의 근심과 슬픔이 그때 너희가 나를 비로소 찾고 나를 부르짖으리라. 그러나 내가 듣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내게 손을 내밀지라도 나는 손을 감추리라.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초창기 때 정말 왕이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멀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어요. 총 39명의 왕이 있어요. 한 민족인데 북왕조, 남왕조 39명의 왕 중에서 4명 안에 드는 성군입니다. 조선시대 때 4명의 왕을 뽑으라면 누구누구를 뽑겠습니까? 조선시대 때 성군을 뽑으라면 누구누구를 뽑겠어요? 세종은 항상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영조 들어갑니까? 영조 들어갑니까? 아들 죽인 정조, 그렇죠?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세종대왕을 꼽고 조선 후기, 임진왜란을 중심 조선 후기 때는 정조를 꼽습니다. 공부도 제일 잘하고, 왕세자, 조선의 왕세자라는 그 책을 보면은 조선
전기와 후기를 임진왜란을 중심해서 완전히 다른 조선이에요. 사실은요. 다른 조선이에요. 근데 조선이란 국호를 썼으니까 조선 전기 때는 세종대왕을 제1로 꼽고, 그래도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 좀 망나니 짓을 해서 그러나 정치는 좀 잘했어요. 세종대왕의 둘째가 세조 다 죽여버리고 조카 죽이고 자기 왕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또 조선 후기에 가면은 정조, 조선이 27명의 왕이 있잖아요. 27명의 왕 중에서 왕세자 교육을 가장 성실하게, 우수한 성적으로 가장 성실하게 잘 수행했던 왕세자가 정조예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왕세자들이 하루의 삶이, 우리가 드라마 보게 되면 세자 책봉이 되면은 세자는 이제 나중에 왕이 되고 권력을 누리잖아요. 근데 그러기까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 그들의 스터디 스케줄이 왕세자 교육, 조선의 왕세자 교육 그 책에 보면 그 스케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난 줄 아세요? 왕세자 교육 거기 세자들이 몇 시에 일어난 줄 아세요? 그 책 제가 하도 오래전에 읽었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이래요. 새벽 4시에 일어나요. 매일 세자가 책봉이 되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요. 4시에 일어나서 책을 봐요. 새벽 공부를 해요. 그리고 몸을 씻어요. 6시쯤 되면은 부와 함께, 지금 현재 아버지 왕 앞에 배알하러 갑니다. 인사드리러 갑니다. 그건 밤새 무고하셨습니까? 인사드리러 갑니다. 그리고 아침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오전 교육이 있습니다.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선생님들한테 공부를 합니다. 12시부터 1시까지, 2시까지 점심 식사를 합니다. 오후에 활쏘기, 말타기, 이런 또 칼 쓰는 거, 창검, 이런 훈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녁쯤 되면은 또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기 전인가 밥 먹고 후인가 아버지한테 잘 주무시라고 또 인사하러 갑니다. 저녁에 돌아서 저녁 공부합니다. 9시에 취침을 합니다. 이게 왕세자 교육이에요. 여러분 자녀 그렇게 키우면 왕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키우면은 왕 돼요. 나는 그 책을 보고 세자 책봉이 돼서 세자가 된다는 것이 왕이 되기까지 계속 왕이 된다 그러면 나 해방됐다 그거 아니라 왕도 또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해요. 근데 이 하루에 일 그니 말하자면 고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다 가장 성실하게 우수한 성적으로, 그리고 시험도 봐요. 암기하고, 그리고 외교에 관한 문서, 그 다음에 고서, 선진들의 그들 암기를 합니다. 잘못하게 되면 다시 재수를 하고 또 보충학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암기를 하고 외우고 외교, 군사, 정치, 여러 가지 시, 문학,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무술 이런 것들 다 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거를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27명의 왕세자 가운데서 가장 우수한 사람이 그냥 정조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조가 일도 많이 했지만 조선 후기 때 가장 성군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정말 힘들고 또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도 우리가 갑자기 재앙을 만날 때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런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북왕국의 19명의 왕, 남왕조 20명의 왕, 39명의 왕 가운데 4번째 안에 들어가는 성군이에요. 정말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년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리니까 히스기야 왕이 겁이 나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얼마 살지 못한 줄 압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한 선한 일을 한 행적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이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더하여 주셨어요. 15년의 생명은 지금까지 그가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그가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는 것은 정말 그에게는 정말 한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제가 개척을 할 때 개척한 지 1년도 채 안 됐을 때 암 걸리신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췌장암이 아니고 간암, 간경화, 비장비대 세 개 질병으로 얼마 살지 못한다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간암, 간경화, 비장비대 셋 중에 하나만 걸려도 괜찮잖아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근데 세 개가 합병증 와가지고 얼마 살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간 경화가 사실 무섭거든요. 이 간이 딱딱하게 콘크리트처럼 굳었다는 거죠. 이게 말랑말랑해서 혈관 속에 피가 잘 흘러야 되는데 딱딱하게 굳어요. 그러니까 피가 흐르지 않죠. 그러니까 갑자기 역류를 하고 피를 토하기도 하고 그게 간 경화거든요. 간암보다 지금 더 무서운 게 간 경화예요. 근데 간 경화에다 간암에다가 비장 비대에다가 이렇게 해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우리 교회로 왔어요. 저는 이제 개척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얼마나 정말 간절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찾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사명을 가졌어요. 이 사람 살려내면 우리 교회 성장하고 이 사람 죽으면 나도 죽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 살려내면 우리 교회 성장하고 이 사람 죽으면 나도 같이 죽는다는 각오로 이 사람에서 내 진짜 사활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정말 살려달라고. 얘는 내 목숨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했더니 그분이 40대 그러니까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아들 셋 하나는 군대가 있고 하나는 군대 안 가고 하나는 군대 가고 하나는 군대 제대가 있고 아들만 셋인데 하나도 결혼을 안 시켰어요. 근데 엄마가 아들을 하나도 결혼 안 시켰는데 눈이 감겨지겠습니까? 나도 그런 집 사정을 하니까 진짜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겠지만 나는 내 나름대로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처럼 건강하고 밝고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시지 왜 암 환자를 보내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나도 두려웠어요. 내가 이거 살려내. 근데 살 가망이 없다잖아요. 병원에서. 살려내면 나는 교회가 성장하고 이 사람 못 살려내면 나는 목회 나는 할 수 없다. 지금 갈급해서 왔는데 이 사람 살려내야 되잖아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분이 아들 셋에 하나도 결혼 안 시켰는데, 57, 8인가 한 10 몇 년을 더 사셨어요. 그리고 이 셋을 다 여웠어요. 그리고 남편도 전도를 했어요. 남편도 전도를 하고 셋을 다 여웠어요. 그리고 한 10 몇 년 후에 50, 6, 7, 8인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56, 7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쉽지만 그러나 그분의 입장에서 그분의 40대 초반에 정말 하나도 여우지 않냐고 이렇게 그 상황 속에서 한 3, 4년, 4, 5년의 시간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그분에게는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예. 그분에게 13, 14년이라고 얼마 살지 못한다는 분이 13, 14년을 살면서 가정 모든 일들을 다 마무리 짓고 남편 전도하고 교회로 전도하고 그분은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저는 사활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니까 나는 이분 살려내야 된다 기도했어요. 절체절명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어서 우리 교회 병 고침 받은 사람 많잖아요. 내가 부를 때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 때 너는 손을 감추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너희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가 근심 걱정이 말지라도 나는 너를 내가 오히려 비웃으리라. 그때 너희가 어떤 정말 이런 두려움 가운데 나를 부르고 나를 찾고 내게 손을 내밀지라도 나는 손을 내민 네 손을 부끄럽게 할 것이고 나는 너의 소리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주보에 보면은 이사야서 59장 1절에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사야서 1장 18절에는 그러니까 지금 내게로 나와라. 나와서 나와 죄인에서 변론하자. 도대체 네가 왜 그러는지 나와라. 나와서 내게로 와서 죄인에서 변론하자.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변론하자. 주께서 너희의 죄를 눈과 같이 너희의 허물을 양털같이 희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아무 일이 없고 교회 안 다녀도 아쉬울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절제절명에 정말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속히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말하라 하신다면은 얼마나 그에게는 큰 힘이 되겠습니까? 소경이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불편한 것이 눈인 것 같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것.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하는데 귀는 잘 들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이 웅성웅성 가는데 점점 가까이 오니까 자기는 앞을 보지 못하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소리를 높이 질러서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크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그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접근해 갈 수 없어요. 허다한 무리들이 따르기 때문에 그 소리를 주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소경에 다가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를 불렀느냐? 나를 부른 이유가 뭐냐? 내가 너에게 못 해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와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는 내가 앞을 보게 되리라. 그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의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감히 예수님께 접근해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갈급했으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겠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순간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가고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여 혈루증의 근원이 말라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또 성경에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 주보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입니다. 여러 병자들이 정말 갈급해서 예수님께로 나가서 예수님께 손을 내밀 때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를 믿고 제가 20살 때 예수를 믿고 내가 그 전에 저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확인도 안 되고 신을 믿는다는 게, 저는 그렇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처음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 이게 나를 전도하신 분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지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눈 감아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눈 감고, 하나, 둘, 셋. 자, 눈 뜨세요. 여러분, 눈 감을 때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보여요. 보인 것은 내린 사람이고, 눈 감으면은 셔터를 내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 보인다라고 해서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안 보여도 들을 수는 있어요.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몰랐던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분 말씀대로 또 목사님 설교 말씀대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제가 맨 먼저 나는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 얼마나 내가 그 행복이고 그것이 내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우리 사남매 키우면서 평생 고생을 하시다가 우리 사남매는 다 천국 가는데 우리 어머니만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어느 날 순간에 그 마음이 내게 팍 마음에 압박이 오는데 제가 그걸 상상을 해봤어요. 그때 나는 이제 천국을 가는데 우리 어머니는 심판날이고 우리 어머니는 지옥 유황이 불분 불 가운데 던짐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엄마잖아요. 우리 사남매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천국 가고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셨던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이제는 지옥에 가서 더 고생하신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억장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서 그랬어요. 엄마 같이 천국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런 것 다 몰라요. 그런 거 모르고 엄마 같이 천국 가고 싶어. 내가 우리 엄마한테 가서 엄마 같이 천국 가고 싶어. 밑도 끝도 없이 그게 무슨 말이냐. 엄마 같이 교회 나가게 같이 천국 가고 싶어. 그러니까 엄마가랑 뭐 이렇게 대화하다가 내가 너무 마음이 애절하잖아요. 너무 간절하잖아요. 그땐 정말 긴박했어요. 우리 엄마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또 바꿔보세요. 우리 자식들이 전부 다 지옥 가는데 나는 천국 가는데 빠이빠이 니들 받아. 내가 교회 나오라 그럴 때 너희들 잠만 자고 너희들 안 나왔지. 너희 받아야지. 너희 심판 받아야 돼. 근데 교회 그럴 때 수련회 가라 그럴 때 수련회 안 갔어. 너희들 주일날 깨울 때 안 내었지. 그래 네 형벌 받는 거야. 이럴 부모 어디가 있어요. 눈을 부릅뜨고 자식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내 목숨을 주고서라도 내가 지옥 가 너는 천국 가라. 그러지 않겠어요 부모가. 그런 심정으로 제가 우리 엄마를 붙잡고 막 엉엉 울었어요. 엄마 같이 천국 가고 싶다고. 엄마 같이 천국 가자고. 그래서 엄마 같이 교회 가게. 엄마 교회 가게. 그래서 아들이 우는데 그거 이겨낼 부모가 어디 있어? 우리 엄마가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다다음 주에 교회 다니시라고. 지금까지 교회 다니세요. 자식이 부모 전도 못하는 것은 이거 뭔가 울어 그냥. 안 되면 물파스라도 발라가지고 울든지. 나는 그렇게 간절했어요. 한 번은 우리 어머니도 이제 전도가 됐죠. 그리고 한 번은 우리 누나가 이제 막 결혼했을 때예요. 우리 누나가 막 결혼해서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를 가졌을 텐데 그날 수요일 예배를 안 나왔어요. 우리 어머니도 안 나오고 누나도 안 나오고 수요일 날 예배를 안 나와요. 그래서 나 혼자 이제 학교 끝나고 학교에서 이제 바로 교회로 갔죠. 근데 교회에 있어야 될 사람이 우리 어머니도 안 보이고 우리 누나도 안 보이고 어라 이제 수요일 예배도 안 나오네. 나는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집에 가서 보자. 예배 딱 드리고 집에 갔어요. 이제 한번 하려고 이제 예배도 안 나온다고 하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문 딱 열고 들어갔더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그 마른 침 냄새가 있잖아요. 집안에 딱 열고 다니 마른 침 냄새가 있고, 그리고 집에 들어갔더니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기도 소리가 나고, 그래서 내가 멈추댔죠. 그래서 거실에서 어떻게 하는데 금방에서 우리 누나가 나와요. 누나가 나오면서 근데 눈이 탱탱 부어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화장지로 콧물을 적시면서 나 좀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래서 누나 근데 왜 그래? 그랬더니 유산이 된 것 같다고. 하혈을 너무 많이 한다고. 그래서 피를 다 쏟아가지고 하혈을 해서 아기가 죽은 것 같다고. 그래서 엄마는 내 방에 가서 엄마는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누나가 들어가서 알아서 기도하고, 나는 거실에서 기도하고, 우리 누나는 안방에서 기도하고, 우리 어머니는 제 방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저는 거실에서 한 20분 또 짠하기도 하고 또 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생명 달라 기도해서. 그동안은 우리 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와요. 저는 한 20분 기도했는데 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누나도 나오고 이제 거실에다 앉았어요. 누나 마음은 괜찮아?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울고만 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여주셨다고.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이제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적으로만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어머니가 한 4, 50분 정도 막 얼마나 기도하느니 환상이 보이대요. 환하게 환상이 보이는데 우리 누나가 그냥 그 십자가가 멀리 있는데 누나가 멀리 십자가만 바라보고만 있더래요. 십자가만 이렇게 멀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던데 우리가 막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더니 누나가 그때야 비로소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하여 다가가기 시작하더래요.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배가 불룩불룩 나오는 그 환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네가 결혼해서 네가 입덧하고 피곤하고 뭐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것 같다. 너 신앙 다시 회복해라. 너 신앙 다시 회복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 생명을 붙여주실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그날 정리를 하고 이제 했었죠.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지금 37살인가 그래요, 지금. 결혼해서 애도 있고, 하여튼 잘 살아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1학년 때, 2학년 때인가 자기 담임 선생님도 전도를 했어요. 지금도 그 담임 선생님 교회 다니고 성가대 하고 있어요. 가끔 물어봐요. 네 선생님 잘 다니고 있냐? 교회 성가대고 집사되고 잘 다닌대요. 남의 일이니까 아멘은 안 해도. 그때 그날 저녁에 수요일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는데 아이가 유산이 됐을 때 다 하혈을 하고 살 수 없는 아이를 위해서도 막 부르짖고 어머니도 부르짖고 누나도 그리고 나도 기도하고 했더니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근원 내가 끊질 않았다. 생명이 붙어있다. 하나님께 그 생명의 불씨를 살려주셔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그의 품 안에 안겨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와 같이 정말 간절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기도하다가 정말 지쳐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할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가 너 곁에 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를 바라보시고 내가 옆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했지 않느냐. 말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또 우리 교회 그 암 환자가 생명을 연장받은 것처럼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사망의 형벌도 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내 영혼 구원받고 어쨌든 내 영혼이 심판 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수 믿고 난 그것이 저는 제일 시급했어요. 우리 가족들 일단 구원해야 되겠다. 지금 불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상황이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 거두절미하고 일단은 구원하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일단은 구원해놓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상급이 있고 없고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은 우리 어머니를 지옥의 사망 형벌에서 구원해서 같이 천국은 같이 가야 돼.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가 한다. 우리 자식들은 그래도 천국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이 만약에 절대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손을 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나는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네가 손을 펼지라도 손을 부끄럽게 하리라 라고 주님이 거절하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갈 데 없는 것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 편에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분을 사귀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언젠가는 큰 힘이 될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노후에, 여러분 자손들이 정말 큰 힘을 얻고 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으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지금도 뭐 아쉬운, 정말 절대절명의 아쉬운 상황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평소 하나님과 사귀어 놓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써먹써먹하고 어색하고 하나님 잘 모르는데 도와달라고 말하면 이게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와 평생을 함께하고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